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저는 교회 블루밍턴 한인 감리교회에 사역하게 된 지 한 2달 조금 지난 서훈 목사라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여기 이 학교로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부르시나, 왜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교회학교, 또 교육 담당 목사로 나를 부르셨나, 많은 생각, 고민, 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2장의 내용인데, 여기가 2장 6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면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사사시대의 특징 한마디로, 왕이 없다는 것이죠.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엄청난 영광의 때를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시고, 또 그 땅에 많은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시고, 많은 또 백성들에게 나누게 하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엄청난 부를 또 그리고 영광을 취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보면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봤으면 같이 좋겠어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다면, 이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전 세대가 어떤 세대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세대.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대였다면, 그 이후 세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대. 여러분 여기서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세대. 다른 세대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한 제너레이션이 오면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영어로 넥스트죠. 넥스트. 영어 잘 아시잖아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영어 표현에서는 넥스트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another. 발음.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해요. 여기 다른 이 시리아 역본이라는 또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another가 아니라 여기는 different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또는 다른 세대. 그러니까 세대가 일어났고 그 다음은 넥스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세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네, 바로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전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세대였는데,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이런 현장입니까?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앙교육. 이 신앙교육을 전수함에 있어서, 자녀에게, 후손에게 전수함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그리고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게 성령의 촛대를 옮겨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그죠? 조그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뜨거워지고,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곳곳으로 전파하고 선교하고 나가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성령의 운동들이 더 넘쳐나서 유대로 나가고 또 사마리아로 나가고 또 그리고 뭐 이제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로마, 뭐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프랑스, 뭐 웨일즈, 영국, 뭐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잘 아시죠? 1907년도에 평양에서 엄청난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약 100년 전에. 그래서 2007년도에 뭐 평양 대부흥 100년 뭐 100주년 해서 또 엄청난 또 성령의 부흥을 또 막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요, 기독교의 역사들을 보고 그 흔적들을 보시면 그 당시 엄청나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거기가 세계 선교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죠. 막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각 선교사로 파송하고 했죠. 근데 지금은 유적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흔적만 있는 거죠. 그리고 소아시아 7개, 터키 7교회 있죠. 뭐 에베소, 빌립보, 뭐 사대, 그것도 지금 다 뭐 기둥만 있고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 외에 겨우 그래도 건물이 남아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건물은 멋있게 남아있는데 그 안에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멋있으니까 건물은 그대로 두고 그냥 자동으로 인테리어가 되는 거죠. 그 안은 술집으로 가득 차고요. 또 심지어 이슬람 회당에서 건물을 사서 이슬람 회당이 된 곳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엄청난 붕의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자손에게, 후손에게 계속해서 그 신앙을 교육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사기의 내용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은혜를 마음껏 누렸는데 지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국에 많은 교회가 지금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각 부서마다 점점 침체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서, 특히 침체가 심한 부서가 교육부서예요. 그 중에서도 중등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딩들은 교회를 잘 안 나가요. 특히 여기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는 굉장히 애들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중등부 사역자를 보고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요. 거의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하려면 미전도 종족을 사역하듯이 진짜 목숨 걸고 사역을 해야 돼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등부를 사역을 했었는데요. 힘듭니다. 막 아침부터 자다가 이제 막 깨가지고 겨우겨우 나오는 거예요. 막 좀비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물어봐도 대답도, 그래, 잘 일어나서, 뭐 좀 기분 어때? 뭐 이러고, 거의 뭐 말하는 것도, 뭐 모습도 거의 뭐 삐그덕 거립니다. 이런 애들 가지고 찬양을 이제 인도를 하면요. 애들을 보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겁이 나요. 애들 앞에서 도저히 하나님만 보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으니까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거의 여러분 중고등부 사역자들 보시면 찬양할 때 눈 감고 자주 찬양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은혜 받아서도 그렇기도 하고 아이들을 보면 도저히 찬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굉장히 시험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생기가 발랄할 때가 있어요. 밥 먹을 때. 예배 시간 내내 막 이러다가 예배 끝나고서 은혜 받아서 뭐 예배가 어때서 하다가 밥 먹을 때 되면 눈이 막 총기가 막 돌고 이런 애들과 막 하루 종일 씨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면은 녹초가 되는 거죠.
막 이제 사역을 했다는 느낌보다 약간 좀비와 사투를 벌인 느낌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또 이제 겁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런 일이 또 올 거라는 거. 이런 아이들은 희한하게도 다음 주에 또 와요. 그죠? 제가 안 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다음 주에 또 보면 또 그런 일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특히 자녀 가진 부모님들 어때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뜻대로 다루기가 쉬우신가요? 잘 안 되죠. 저도 이제 딸 둘이 있는데요. 이제 큰 딸이 이제 자아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4살 반, 이제 5살 다 돼가는데 이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특히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머리를 항상 이렇게 풀고 가도 어느 날 이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어머니가 제 집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앞쪽만 이렇게 귀엽게 묶어줬어요. 그 때문에 한 30분을 울더라고요. 안 가겠다고, 이거 아니라고. 그러다가 막 어머니 막 싸우고, 니 가지마! 이러면서 다 때리치고 이러고 막 그래요. 이제 4살 반인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그죠. 중고등부 사역이 또 이게 아이들 사역이 힘든 게 또 하나가 있잖아요. 세대 차이. 그죠. 조금만 이제 나이가 있어도 저희 아이도 지금 둘째는 자기는 어린이고 둘째는 베이비라고 잘 안 놀아줘요. 세대 차이 난다고 이제 잘 안 노는 거죠. 한 뱃속에 난 아이들도 뭐 이게 먼저 이게 쌍둥이도 몇 분 먼저 났다고 막 형님 대우받고 싶어 하고 이런 애들 있죠. 저는 그 79년생입니다. 79년생. 빠른 79. 혹시 지금 빠른 계십니까? 이게 마음에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죠. 특히 저는 7, 8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말만 하면 어린 게 어디서 막 약간 이런 게 기본으로 나왔어요. 얘는 말하지 마, 어린 게. 뭐 밥 더 먹고 와. 이런. 아, 너무 막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니 도대체 몇 월생인데 12월 31일. 턱걸이로 걸려가지고 막 형님 노릇하고 이래.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야곱과에서 그죠? 이게 몇 분 차이 안 나죠. 에서가 딱 나오고 바로 다음에 야곱이 나왔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딱 보기에도 뭔가 이렇게 어른스럽잖아요. 아우야, 팥죽 안 그랬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이제 왠지 야곱은 네 형님 뭐 이러고 이제 팥죽 안 그릇 들고 이렇게 세대의 차이가 몇 분 차이로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부모님과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님들 어때? 부모님들 뭐 멍청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들 아이들 보면 이해 안 가죠. 하는 거. 뭐 패션도 그렇고 뭐 해 다니는 것들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보면 저는 사역 못해요. 지금 당장 저는 지금 이제 루이빌 돌아가서 저는 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5년, 10년 뒤를 바라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10년, 20년 뒤를 바라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아이가 될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이 그냥 그저 평범하게 그냥 뭐 밥 먹고 그냥 어른 되고 그냥 찌질하게 살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들을 이 중에 세상을 바꾸지 않을 아이가 세상을 바꿀 아이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고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다고 씨앗을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도 씨앗은 뿌리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날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씨앗이 1년 뒤, 2년 뒤, 몇 년 뒤에 날지 모르지만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기대하면서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야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또 이 세계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 이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 네.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이 듣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이 그냥 왜 엄마 말씀, 아빠 말씀 그냥 귀찮을지도 모르지만 성경 잠언 23장 6절에 있는 말씀, 22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잘 기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좁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적이 많았지만 크게 보면 많은 제국들이 그 당시에 세계를 좌우했던 지배했던 제국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죠? 히타이트 다 사라졌어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쉐마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쉐마. 쉐마라는 이 말은 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샤마. 샤마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듣다라는 단어예요. 듣다. 그래서 쉐마는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샤마라는 이 말은 듣다라는 말인데 단지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목소리뿐 아니라 마음에까지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주시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분 여호와시고 이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들만 사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도 가르치고 그리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문 좌우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들을 보고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도 이 쉐마 이스라엘을 지키는 유대인들 보면 여기 테팔림이라고 막 이게 팔찌를 막 이렇게 두르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암송하고 그리고 문을 드나들면서 그 쉐마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입맞춤을 하고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민족이 비록 많은 제국들에게 당하고 포로가 되고 멸망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끝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지금은 좀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IQ, EQ 박사라는 그 현연수 박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아이 때 가졌던 그 데이터와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르다. 그러나 부모가 함께 아이들과 예배드리고 같이 예배 참석하게 될 때 아이들은 같은 데이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은 데이터를 받는 것은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중학교 때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중학교 때 어머니에게서 항상 여기 이 포켓 여기다가 어머니께서 저에게 항상 매일마다 찔러주시는 게 있었어요. 성경 암송 카드. 이거를 이제 하루 종일 학교에서 읽고 암송해서 집에 와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에서 맞추면 1,000원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제 1,000원 때문에 항상 외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귀찮죠. 왜냐하면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이걸 매일마다 이게 하니까 누적이 되면 많잖아요. 막 69절, 109절. 그런데요,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귀찮은 걸 계속 시키나 했는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말씀이 지금 저한테 툭 치면은 건드리면 나오는 자판기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지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뭐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을 때 그는 본체 너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떨려서 그렇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살게 하고 이 말씀의 생명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에 이제 그 말씀을 암송한 걸 시작했어요. 중등부도 이제 할 거예요. 바짝 긴장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집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는 세대예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왜 말 듣지 않냐? 너 왜 내 말 듣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처럼 하는데 이 사람의 속은 여전히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모범을 보이는 거죠. 자녀는 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대로 지키잖아요. 부모를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저희 딸을 잡고 이제 위로 오르는데 좀 위험한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 위험하니까 잘 따라와 라고 좀 약간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하는 말이 아빠가 앞에서 잘 가. 나도 그럼 잘 따라갈 거야. 4살짜리가 근데 저 그 말을 듣고 그래 부모가 앞에서 잘 가는 거 내가 잘 따라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잘 가는 것이 중요한 그러면 아이가 그 길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본은 신앙교육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본을 보이는 것 거기서 우리는 자녀에게 참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외형에 계속해서 치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은 남아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많은 유럽의 교회들과 많은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들은 다 그렇게 멸망해 갔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에 치중하고 사람에 집중하고 사람의 마음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쓰고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그리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모인다고 이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학교에 어린 영혼들에게 투자하는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이 교회가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원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